네, 아멘. 아니 근데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예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좀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어쩔까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진짜 톤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크게 아멘 해주시고 아멘. 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많이 더웠죠, 날씨가. 완전 한여름이었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제 경험상 하루 종일 더위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가 시원한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시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나라 임하네 이곳에 뭐 이런 하면 졸려요. 아니, 졸음이 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신 분은 졸으셔도 돼요, 오늘은. 다만 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하는 분들만 졸지 않으시면 돼요. 편하게 조세요. 내가 주님의 기적의 주체가 되겠다 하는 분들만 깨어서 사모하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저의 이런 식의 화법이 이영재 화법이더라고요. 나는 충청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영자식 화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론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로 전쟁을 치르기 싫으면 그냥 편히 살아. 그냥 죽으면 평생 전쟁인데 뭐 이러면서 여기서 전쟁하면 죽어서 평안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런 화법이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은 곧 졸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을까요? 오늘 벌써 8시 뭐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말씀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만 우리 잠을 쫓으며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선포해 주세요. 주와 함께 일어납시다. 주와 함께 달려갑시다. 주와 함께 날아갑시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길면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요즘은 장수 100세 시대다 해서 100년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 시간은, 세월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간다. 숑.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 받으신 분, 목사님께서 받으신 분 다 계시죠? 그죠? 여러분, 다음 달이 되면요, 올해의 말씀을 받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나요. 믿어지세요? 난 아직도 새 말씀 같은데. 이렇게 빨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기분하고 또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은 또 다를 거예요. 전 정말 더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화살이
쌩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온전한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지 힘있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마음약방에서 그 50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잖아요. 전 계속 그걸 하고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교인들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음약방을 열어서 꼭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친밀하게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고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길게는 아니어도 내가 그거에 기도라도 해줄 수 있게, 예, 목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약방을 통해서 50명이 자기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줬어요. 제가 와서 한 명 한 명 봤죠. 와, 이런 것들이 고민이구나.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가슴이 아프구나 하는데 50명 중에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43명이 다 체크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만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한 6개, 7개까지 체크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눈대중으로나마 제가 취합을 해보니까 거의 43명이 다 체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진로? 현실 도피. 저 진짜 의외로 너무 놀랐어요. 모든 거기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5분의 4인 사람들이 체크한 게 바로 현실 도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내가 지금 이거는 공감을 못 하겠다. 내가 지금 사체를 맞은 사람이나, 그죠? 사체의 부도를 맞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우리 40대, 50대 이후에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맞닥뜨린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 이해하겠는데 아직 펼쳐보지도 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43명이나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거에 체크했어야 했을까? 나는 그 부분은 내가 20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목사님께 이제 물어봤어요.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났어요 진짜.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게 뭔데 도대체? 그랬더니 매 맞아 본 적 있네요. 학교에서. 저희 때는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체벌을 했잖아요. 1번으로 맞는 사람이 더 무섭냐, 뒤에 맞는 사람이 더 무섭냐. 뒤에 맞는 사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게임에 빠져서, 핸드폰에 빠져서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내 삶은 이렇고 남들도 어렵고 관계도 안 좋은데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가 너무 뻔하잖아.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뻔한 그거를 맞닥뜨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미 맞은 사람은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다 그려져. 내가 이렇게 살면 평생 계속 게임방에서 계속 핸드폰 앞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딱 보여. 그림이 보이는데 가야 되잖아 그 길을.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둘째를 낳을 때 그렇게 피하고 싶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죠? 첫째를 낳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 맞을 것을 기다리는 자가 더 괴롭고 그런 마음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인생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온전하게 힘있게 보람차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3장 12절. 자, 시작.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있게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본문을 통해서 전제하는 3가지가 있어요. 전제하고 있는 3가지. 첫 번째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난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나는 방황하는 인생도 아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방황하는 인생도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달려갈 목표가 확실하게 있다. 나는 달려가고 바라볼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 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아는데, 나의 약함을 알고 내 죄성을 알고 내 못남을 아는데, 그러나 더 이상 예수 안에서 나는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괴테 아세요? 괴테? 아세요? 네, 안다고 합시다. 괴테 아세요? 네, 여보, 나 알아 하고 이렇게.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찾는 자는 언제나 방황한다. 네, 찾은 자가 아니라 찾는 자는 언제나 방황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제한 철학은 다 방황이에요. 방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철학의 중심은 방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그 철학가들의 제자였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달려가고 바라볼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내 인생의 목표를 나는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만큼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저래, 어떻게 제가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채워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나 엔카운터 했는데 왜 이러지? 왜 엔카운터 했는데 이렇게 시험이 있고, 나는 언제 변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언제나 온전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황하는 인생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확실한 목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으신가요? 바라보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가 달려가자, 날아가자, 주와 함께 날아오르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본문의 빌립보서에 바울의 고백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해보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비상. 네, 날아오르라 라는 거죠. 비상하면 저는 그 임재범 노래 생각해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네, 자기가 나가지 못한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에 자기를 묶어놓으며 날아가지 못하는 자기를 노래했던 그 노래 생각나요. 근데 2절에서 나도 세상에 나갈 거야,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서 하거든요.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돼. 이제껏 움츠렸던 날개를 펴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 단어로 하면 저는 비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날아오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날아오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의 날개를 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십시오. 아멘. 어떻게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가? 어떻게 힘있게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과거로부터 자유하자. 아멘. 이것은 아주 먼 과거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예배당 오기 직전까지의 과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선 지금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그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우리는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항상 내 발목을 붙잡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가 내 과거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일이 바로 과거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먼저 잊어버리겠노라. 내가 이것을 끊겠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 가지고 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난 잘 못할 것 같아. 난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과거의 경험이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느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과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과거를 치유하시고, 그죠?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래니까, 난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난 과거에도 잘 안 됐으니까, 내 안에는 이런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와도 별 수 없으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발목이 잡히시고 올무가 잡히셔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없어, 운명처럼 그 과거를 붙잡고 계시는 분들, 그 과거에 매여있는 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를 계속 과거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그 느낌으로 지금 현재를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그리고 미래를 힘있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어딜 보고 해야 돼요? 운전을 앞에 보고 해야 되는데 운전을 백미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한 그렇게 사고가 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모든 쓴뿌리로 끌어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과거로부터 자유하겠다 말한 그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과거의 명예, 그 성공에 머무르려는 습성이 사람에겐 다 있어요. 자아도 치죠. 아직도 내가 거기에 있는 것만 같고,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고, 내가 여기까지 갔던 사람이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고, 왕년에 수련회에서 방언도 터졌던 사람이고, 내가 학생회장도 했었고, 내가 이랬었고, 내가 이랬었고, 그러한 경험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끊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막 소개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러한 자고 이랬고 이것도 해봤고 난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이 다 지킨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믿음 꽤나 좋다는 얘기 들었단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나는 과거에 꼭 믿음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잘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라고 바울 얘기하잖아요. 난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의 뭐고, 그죠? 나는 제일 잘 나갔던 과거가 있었다. 나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다. 믿음도 꽤나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이 그 후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성공의 경험을 다 실패, 나쁜 경험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잘 나갔던 이 모든 과거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 네,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성공을 했었던, 잘 나갔었던, 과거에 믿음이 좋았었던 여러분이 그 과거의 경험을 안고 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요. 현재의 자기의 포지션을 잊어버리고 착각해요. 여러분, 과거에 번성했었다, 과거에 내가 이랬다, 내가 과거에 이만큼 믿음이 좋았다, 내가 과거에는 뭐 공부들 잘했다, 난 대전대에 올 사람이 아니다, 난 성적이 이렇게까지 좋았다, 나는 과거엔 친구가 이렇게 많았다, 난 여기 와서 대전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다. 과거의 모든 성공의 경험조차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로부터도 자유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많은 고민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영적인 뭔가요? 갈망, 그리고 그런 시험, 혼동, 자기의 존재에 대한 계속 그런 물음, 이런 것들, 이 싸움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빛이 환하면 모든 게 쫙 비춰지잖아요. 방금 이영자 같았다. 환하면 쫙 비춰지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주님 존전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이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려고 하면 왜 두려워요? 회개 없이는 드러나 내 안에. 남들이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알아. 내가 뭔가 마음이 막 그래요. 왜요? 환하니까 쫙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빛이 환한 주님, 예수님의 환한 빛 안에 거할 때 진짜 쫙 드러나는 자신의 허물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어두웠을 때는 못 봤는데, 자신의 마음이 어둡고 눈이 어두웠을 때는 못 봤는데, 주님의 빛 안에 거하니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매일매일 발견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절망감에 빠지고 헤아릴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완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맨날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고 맨날 죄인인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빛 안에서 매일 발견되는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자기의 자괴감을 기록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맞나?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괴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덕적인 각성, 맞아, 이거 거짓말 나쁜 거야, 맞아, 도둑질 나쁜 거야, 도덕적인 각성에서 오는 회개?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영적인 씨름이에요. 씨름. 영적인 고뇌고 영적인 씨름이에요. 나는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러한 자. 매일 또 발견했어. 나의 이기심. 또 찾았어, 나의 더러움. 또 찾았어, 나의 욕심. 그런 거예요. 철저한 영적인 몸부림이죠, 사도 바울의. 누가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한 거예요. 너 괴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공고한 자요. 앞에서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와서는 자기는 또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아멘. 나는 이러한 자 맞다. 나는 매일매일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발견된다. 나는 여전히 이러한 공고한 자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과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돈이 많으셨나요? 명예가 많이 있었나요? 과거에 공부를 잘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지방대 올 실력이 아닌데 실패감이 있나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꽤나 좋았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나요? 친구들에게서도 인기가 많았나요? 아니면 과거에 불행했나요? 쓴뿌리로 남는 모든 경험들이 다 과거에 많이 있었나요? 그리고 삶의 실패의 연속이었나요? 오염되고 잘못된 경험들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박혀 있나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린 다 과거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발목 잡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과거에 성공했었고 내가 과거에 실패했었다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거에 발목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했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래 맞다, 나는 곤고한 자다. 예수가 아니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항상 사망을 지고 사는 자와 같다. 그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과거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는 생명과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을 믿으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우리의 선포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느낌을 말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믿자는 얘기입니다. 주의 언약을 선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제가 중독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잖아요. 되게 뭐라고 말해야 돼? 높으신 분? 그 분야에 되게 최고권이죠. 정말 되게 좋았던 강의가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상처는 상황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래요. 상처는 해석 때문에, 관점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그냥 경험이 돼요, 이것을. 그런데 이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상처로 받아들여진대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보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럴걸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럴걸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못해요, 주님의 일.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이 땅에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못 살아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여전히 무가치한 존재예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사람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우리 엔카운터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옛 본성이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 정제되고 다듬어진 것 같은 사람들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까 봐 걱정되고. 제가 엔카운터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고민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여기를 더럽히는 것 같다. 셀 모임 하다가 내가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를 깨는 것 같다. 내가 여기를 더럽히는 것 같다. 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기는 옛날 자기의 모습, 옛 본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 옛날 본성이, 그것이 이기심이든 음욕이든 욕심이든, 그죠? 세상을 쫓는 것이든 무엇이든 게으름이든 그 옛날 본성이 고개를 들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에요. 네, 지금 현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노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나라는 관점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다. 아멘.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너가 나한테 줘봐라. 내가 너 하나랑 바꾸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존귀 여김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고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존귀 여김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천하를 다 줘봐라. 내가 너 하나, 세이 너 하나랑 바꾸냐. 내가 주의 너 하나랑 바꾸나. 이 천하랑.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너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이것도 버리고 싶은데 더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뭔지 알죠? 기도를 1시간을 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후에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2시간을 못하나? 2시간을 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아침 기도도 못하나? 계속 뭔가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뭔가 나의 허물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멈췄더라면, 바울이 여기서 멈췄더라면,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만 계속 느껴지고 자꾸 죄인인 것만 드러나서 공포와 좌절감만 계속 느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만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이 반복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만 알려주고 그것만 계속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확신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러한 나고 오늘도 이런 것이 드러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았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랑을 배달해 주신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안에 가득하게. 아멘.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으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전에는 허물을 깨달아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괴롭고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허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덮으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오늘도 덮어주시고, 오늘도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이런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참 끈질기게 버리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밀려오는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신의 영혼에 밀려오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그 사랑을 막아낼 수 없었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좀 더 잘해볼게요. 아니에요, 전 자격이 없어요. 이거 누릴 자격이 없어요. 제가 좀 더 기도 3시간으로 늘린 후에 제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할게요. 아니에요, 저는 이걸 사도로 칭함 받을 자격도 없고요. 전 자격이 없어요. 새벽기도, 점심기도, 저녁기도 승리하면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내가 주의 사도라고 말하면서 제가 다 누릴게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허물을 덮으시며 다가오시는 그 성령이 배달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항거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 두려운 말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게 그 사람의 인성을 바꾸던가요? 그 사람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던가요? 그 사람의 삶의 잘못된 습관 하나를 바꿀 수 있던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그 죄책감, 그거는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어요. 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그 항거할 수 없는 사랑에 무릎 꿇는 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 밀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네, 그리고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의 눈으로 정죄로 가득한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보고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은혜가 밀려올 거예요. 그 모든 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피를 들여서 구속하신 자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다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전부냐? 네 부모는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네가 맛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는다 너를.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 죄도, 그리고 사단이 주는 정죄감도, 사단의 공격도, 나의 과거도,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손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일그러뜨리지 않아요. 자기 손으로 자신의 영, 자신의 자화상을 일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제에 내 주제에 내가 뭘 그래, 내가 뭘 바래, 내가 어떻게 뭘 바래,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내가 어떻게 변해, 나한테 어떻게 소망이 있어,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 그냥 이것만으로도 됐지 뭐.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자기 학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족과 자기 학대를 아셔야 해요. 자족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학대는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태만해요. 자기 합리화에 변명을 해요. 나 같은 자는 안 돼. 자기 합리화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난 똑같을 거야. 그것은 오히려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러나 자기를 가장 많이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자기 상황을 변명하고 있는가.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나는 주인 당신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두려워서 그냥 묻어놨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묻어놨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일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충성하지 않은 이유를,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비전에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그곳에 가둬놓는 자기 학대를 반복하는 거죠. 다윗은요, 얼마나 자기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까 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그것을 염려했는지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아멘.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 나는 안 돼. 어차피 이건 그래. 뭐 이래 난 몰라,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 나와서도 제가 새신자한테 말하는 게, 어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더 알고 싶어요. 아니면 더 알아야겠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기분이 달라질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정적인 말은 티슈와 같아요. 하나만 뽑으면 없을 줄 알았죠. 나 잘 모르겠어. 이 말만 하면 될 줄 알았죠. 계속 나와요. 여러분, 리더에게, 여러분 뭐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친구끼리, 부부가 그냥 이거 서운한 거, 이거 딱 하나만 말해야지. 내가 이거 딱 하나만 말할 거야. 근데 그때는 그 기분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말하면서, 그죠?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티슈와 같아요. 근데 어떤 티슈? 끝없이 나오는 티슈와 같아요. 그 다윗은 한 장도 뽑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입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놈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해요.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아멘. 진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가 보이십니까? 삶에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죄인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힘있게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죄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하는데 이럴까봐 저럴까봐 믿음으로 하지 않고 네 경험으로, 네 느낌으로, 네 생각으로, 네 추측으로 했던 모든 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은 이런데, 여러분 곤고한 자인데,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긍정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험에 의지하고 내 논리에 의지한 모든 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아멘. 여러분, 삶의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고 나이 들고 사는데 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엔카운터 때 맨 마지막에 비전을 주잖아요. 넌 이러한 존재야. 네 안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있어.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자 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장 말고 직업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아내야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으신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명을 안고 가는 사람은 비전의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자고 그냥 산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자기가 영적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세례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네가 주의 종으로서 달려가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성숙의 모델링이 되는 분이 누군가요? 아멘. 완벽한 성숙의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곧 예수를 닮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당황해요. 너 무엇을 원하니? 네가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고? 이런 죄인이? 근데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놀랐어요. 뭐라 했는지 성경 읽어보면 되게 웃겨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난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런데 너의 간구대로 될 것이다. 실제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탐욕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는 것이 욕심인가요? 아니요. 왜 그것이 필요해요?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왜 그것을 구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왜 탐욕이고 욕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제일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구약에 보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훗날에 자신의 후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직 젊은데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놓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할 방안을 엘리사가 내놔요. 그 방안이 뭐냐? 너의 집안에 마지막 남은 기름통, 그 기름통 있잖아요. 기름이 마지막 담긴 그 기름통을 가지고 오고 밖에 나가서는 이웃들에게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근데 그냥 빌려오지 말고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통에 있는 마지막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찬 후에야 그 기름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모해야 된다. 그릇을 예비해야 된다. 네가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요만한 그릇을 갖고 오면 요것만 딸랑 채워지는 거고 이만큼을 예비하면 이러한 기름이 채워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그릇이 다 채워진 후에야 그 기름이 다 그쳤죠. 예, 빌려온 족족 다 채우고 다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이제 아이들을 건졌죠.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바로 엘리야 예언자의 방에서. 예언자의 방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몇 달 후, 우리의 1년 후는 오늘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 여기서의 순종, 여기서의 여러분의 돌이킴, 여기서의 결단,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상 깊게 들었던 영상 해드렸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맘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빨리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자기 하인이 죽어가요. 예수님께 말해요.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고쳐질 거예요. 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네 말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에
예수님의 선언하신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한 그때 그 시에 그 하인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결판은 주님 전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존전에서 결판 내는 거예요. 주님 전 앞에서 결단 내는 것입니다. 아멘. 현장은요, 내 현장은 내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거기서 일이 진행되고 거기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일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주님 앞에서. 아멘. 이 예배 때에, 주님 임하신 이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주의 존전 앞에서, 아멘. 그때에 결정되어진 것들, 그때에 결단한 것들, 그때 순종하기로 한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방에서, 주님의 제단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결정하십시오. 이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이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두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비상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까?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실 것입니까? 앞을 보고 힘있게 나아가는 젊은 세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현실 도피에 체크하는 젊은이고 싶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이끌고 나아갑시다. 날아갑시다. 그렇다면 나는 안 돼, 나의 상황은 절망이야,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담거나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불신이 떠나고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인지 바라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여러분의 삶들은 언젠가 우리가 뿌려놨던 것들의 열매들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뿌려놨던 것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존전에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믿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승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수학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전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이 앞에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여기서 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관점을 이 자리에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수확을 거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할 말,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해주세요. 너를 무지 사랑하신다. 여기에 어떠한 단서도 없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안 하면, 네가 이거 하면, 어떠한 단서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멈출 수 없는 꿈,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사명, 그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할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상하십시오. 주님의 교회 비상하십시오. 날아오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젊은 청년답게, 젊은이들답게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을 접으시고 그 고집을 꺾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나를 보던 나의 시선을 뒤로하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덮어지지 못할 허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하나 나는 쓰러지나 나는 공고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끝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의 길에 달려가십시오. 박차를 가하십시오. 주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 날아오르십시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시다. 날아오릅시다. 능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주 얼굴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주 말씀,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 향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약합니까? 그렇게 이곳에 모여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또 동시에 있고 얼마나 약한 분들이 모이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마음에 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러나 주의 약속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주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얽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절망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나에게 운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변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사그라지지도 않는 영원하신 존재하신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과거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뒤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과거가 가져다주는 모든 느낌들을 거절하십시오. 그래 맞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전까지의 일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의 과거가 셀이 실패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미래의 셀도 실패해야 합니까?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지금도 나는 쓸데없고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이지만 전하보다 네가 더 귀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 그것이 무엇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악도 사망도 천사도 마귀도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너는 큰 용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의 도덕성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 사랑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과거를 뒤로하고 나를 보던 나의 시선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주여 온전하시고 성숙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기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교회에 주신 비전, 이 사명, 그것을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주님,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포기함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닿기까지 전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주와 함께 그 풋들을 향하여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풋들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안으로는 예수를 닮기까지 달려가십시오. 바깥으로는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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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허물이 발견되어지는 나이지만, 매일매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나이지만, 그러한 나를 향해 밀고 들어오시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축복 안에, 이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줍시다. 물 다 마실 때까지 감사의 박수를.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앞으로 모시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박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이 좋은 수요일 밤에 이렇게 예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크게 박수해 주세요. 끝까지.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서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처음이야? 진짜? 어머, 그 예배가 처음이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 알지? 아, 그래서 마음약방, 나 그 마음약방에 와가지고 그날이 처음인지 몰랐어. 와, 그랬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가 어떠했던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든지 아니면 별로인 것 같든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은 그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이 용기를 내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거, 나를 향한 상처를 뒤로 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일주일을 다시 살아내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주님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앞에서 결정하고 주님의 앞에서 순종하겠노라 말했던 그 모든 열매들을 거두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현장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의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